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서신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앞에 이제 서론격이고 인사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인사를 하고 또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그 내용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 서론에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복음은 역사를 했고, 그들은 모든 지역의 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델이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이방인들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 속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의 공적인 표현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었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지역을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을 때 그 지역에 많은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공적인 너희들이 행하는 그러한 우상,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위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중심이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1장의 서론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했었던 사역에 대한 회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효과적인 사역은 순전한 동기에서 행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역설하는 이유는 분명히 바울을 비난했던 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새 신자들에게 바울은 돈을 쫓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갈취하는 그런 많은 돌아다니는 사기꾼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순전한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수신자들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사역의 내용들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2장 7절부터 9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를 비난했던 자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해 먹는 사기꾼이다 라는 내용과 전혀 정반대의 내용이고, 바울이 이 부분을 상기시켰을 때 그들은 분명히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동족의 손에 고난당하는 것을 견뎌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족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을 초기에 믿었던 자들이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미 당했던 거죠.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 즉 예수를 십자가 처형했던 그 일에 연루되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렇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 교회에도 같은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한 것은 바울 또한
자신이 이방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방해했던 동족들의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진노의 시간표가 유대에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서 3장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가 간절하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보러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왜 디모데를 보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송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던 자신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소식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매우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교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을 버리는 것과 함께 당시의 이교도로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 중 하나는 그것은 유대인들식의 이 성적인 윤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분명하게 이 가를 수 있는 표지가 이런 성적인 윤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도 또한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들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이런 모습인데요. 바울은 그것이 유대인의 성적인 윤리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새 피조물의 백성의 특징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행하고 있었던 카비루스와 같은 신비 종교 안에 있었던 성적인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그보다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하고 존귀하고 육체에 대한 자기의 절제를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성 지배적인 그 당시의 이교도적 방탕함을 따라하는 대신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때 당시에 반문화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그레코 로만 시대의 남성적인 성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고대 자료들과 문학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남성들 또한 그 당시에 거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바울이 견책하고 있는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성적 윤리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됨을, 가부장적인 이 방탕의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성적 관습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자료들을 보면요, 데모스테네스, 이 사람이 쓴, 데모스테네스가 썼다고 하는데 사실 위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폴로도로스가 썼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네아에라에 반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네아에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테네인과 불법적으로 결혼했었던 이 네아에라를 법정에서 고소하면서 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 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가지고 있고 매일마다의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첩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적법한 아이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후견인으로 섬기기 위한 아내들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아테네인과 불법으로 결혼한 여자를 법정에 고소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적법한 후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을 여럿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의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다 가지고 있다. 요거를 지금 아테네 사람이랑 결혼한 건 이 불법이다라고 고소하는 내용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적인 만연이 가부장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호라티우스의 이 Sermons 아니면 풍자 Satire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라티우스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어구를 자기의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1세기죠. 그때 당시의 이 시인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너의 하체가 부풀어 올랐는데 가정부나 혹은 노예 소년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욕구가 너희 속에 일어나고 한다면 너는 그 긴장함으로 폭발하기를 원하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사용 가능하고 쉬운 사랑을 즐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욕구가 일어나면 노예 소년이든 아니면 가정부든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바로 삼는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교도들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노예 소년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아니 가정부를 그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로 생각을 하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참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또한 그들의 삶들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정과 그리고 성적인 부분, 음란의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표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명령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마게도니아 전체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 10절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여기에서 형제들의 사랑을 너희가 잘 하고 있고,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미 그 사랑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애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호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진짜 가족으로서 사는 모습이고, 더욱더 그렇게 진짜 한 가족으로서 살라라고 바울이 강권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자기 자신의 일을 힘써 하고 이러한 일하는 이슈로 인해서 그들 자신에게 문제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생길까 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과 그리고 장사, 무역에 여전히 남아서 힘써 일해야 하고 어떠한 사람이 한 것처럼 어떤 일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을 멈춤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고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을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에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자들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사실 가지고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외인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궁핍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내세워서 우상숭배 사회 속에 타협하는 그런 일들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일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살라라고 하는 권면 또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데살로니가의 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신자들은 먼저 사별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신자들처럼 외인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적인 세계에서는 사후의 진정한 소망에 대한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교도적인 슬픔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떠난 가족들을 슬퍼하는 것과는 첨예하게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서 찾고 있는데요. 바울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은 성경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묵시적인 이미지를 결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한 도시를 방문하고 있던 그레코 로만 시대의 시저겠죠. 시저가 황제가 한 도시를 방문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저가 당시에 어떠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됐을 때 백성들은 우리 동네에 오나보다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시저의 백성이라면 전부 다 성 밖까지 다 걸어 나와서 시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를 성 밖에서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고 절하고 그러고 나서 함께 그 시저를 옹호해서 뒤따르면서 그와 함께 도시로 들어오는 게 예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황제에 대한 경멸이고 모욕이란 말이에요. 왕이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왕이 왔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시저가 한 동네에 오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를 오픈필드에서 영접하고 인사하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시저와 함께 성으로 모셔서 호위해서 함께 들어오는 그게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미지란 말이죠.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4장에서 보여주는 재림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 땅으로부터 들려져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구름 그리고 하필이면 공중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시저의 경우
그런 이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의 승귀 이미지를 왕의 도시 방문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성도들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내용들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과 같은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읽고 나서는 우리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이런 이미지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휴거를 따올 수 없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성도들의 몸의 변화의 이야기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빌립보서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나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로마 황제가 도시에 방문하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내용을 생생한 방식으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럼 얼마나 그 일이 빨리 곧 다가오겠는가?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일은 밤의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데살로니전서 5장 1절 2절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의 임박한 귀환에 대한 유일한 사인은, 예수님이 곧 온다라고 하는 유일한 사인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제국적인 선전인 이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그 진노가, 그 시간표가, 그 날이 이를 것을 곳곳마다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날에 시집가고 장사하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밭 갈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데 그날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해산의 진통과 같이 다가올 시련은 피할 수 없음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고 안전하고 로마 제국이 부흥하고 있구나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진통하는 것처럼, 해상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수반된 훈계 속에서 빛과 어두움의 은유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빛 안에서 너희들은 바르게 깨어서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군인과 같이 무장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사실, 그 시기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므로 말미암아 확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노하심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결국 복음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셨음을,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재림 때에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들은 그와 함께 구원받고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드러나게 될 영광에서 제외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권고 그리고 기도 그리고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들의 대략이에요. 이 내용들이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사역한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속여먹는 협작꾼의 일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들을 유모와 같이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너희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를 흔들려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방인과 분명히 이교도들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그것은 깨끗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특별히 예수님 재림 때에 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면 우리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여기에 핵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대부분은 사실은 휴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활용해서 공중 재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앤티 라이트의 책에 보면 다나 슐러 교수에게 어떤 사람이 보낸 이메일, 그 메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궁금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의 편지를 보면 교수님, 정확히 휴거가 무엇이고 휴거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신은 완전히 휴거에 빠져 있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휴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 교회는 두 가지 재림이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함께 있는 재림이다. 두 가지 재림을 이야기한다는데 이게 정말인지, 휴거라는 소설을 교수님께서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은 휴거라는 소설에 완전히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는 내용,
그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나 슐러가 답변을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이렇습니다. 휴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이러한 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창밖으로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가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더 심각하게 신약 성경은 성경의 예언에 근거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그것의 죽음과 타락성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 결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바울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그가 다른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밝게 채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다른 두 곳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타락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의도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과 정치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미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다나 슐러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모세가 토라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를 메아리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큰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산에 가서 떠나 있었던 그 모세가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 모세는 뭘 보냐? 자신이 부재하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서 내려오죠. 이 장면을 바울이 그대로 공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다니엘서 7장을 공명하고 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즉 인자와 같은 이가 높이어져서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음으로써 그들의 이교도 대적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vindicate,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 은유는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의 고통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바울이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울은 황제가 식민지나 지방에 방문하는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를 막기 위하여 넓은 땅으로 나아가 마중을 하고 그 후에 그를 호위하고 도시로 함께 돌아옵니다. 바울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러한 이미지는 휴거가 아니고 그의 백성들이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시고 함께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한다. 공중 재림에서 거기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가서 당연히 왕에 대한 예로 나가서 맞이해서 함께 돌아오는 그 사실을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공중에 무슨 슈퍼맨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나팔 소리와 주를 만나기 위해 산자들을 하늘로 들고 올라간다는 이런 혼합된 은유들은 휴거라는 소설에서 제시하듯이 문자적인 진리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에 대한 생생하고 성경적인 암시를 담은 묘사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이 소설이 사실은 세대주의 그리고 전천년설 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생생하게 썼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 세계 기독교회들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포함해서 그 휴거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경향이 많죠. 어느 정도로 그 경향이 많냐면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천년설에 대해서도 후천년설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세 가지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고 다 한계점은 있습니다. 무천년설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요. 대부분의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장로교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배울 때에도 그 내용이 뭔지도 공부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실제 사역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가르칠 때에도 거의 다 휴거 소설에 바탕을 두고 전부 다 종말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 올라간다 이거를 그 휴거라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미지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죠. 그 요한계시록 서론에 보면 세 번째 강의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면은 무천년설로 보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들 속에서 왜 7번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같은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같은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안 보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처럼 꿰어가지고 보는 그런 이 의견들이 왜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왜 전천년설에 문제가 있는지, 왜 후천년설에 문제가 있는지, 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시간 역사적인 순서대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7번의 박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론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휴거라는 그 소설들을 기초로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티 라이트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엔티 라이트의 이제 다른 책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조그만 강의 책이었는지 저도 어떤 책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쓴 그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서 엔티 라이트가 쓰고 있는데 그 책에서 또한 뭘 강조하냐면 엔티 라이트의 이제 저 엔티 라이트가 이야기한 걸 다 맞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은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에 당시 수신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 눈으로 사실은 성경을 새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거 말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유익한 점이 상당히 많고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터치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건데 1세기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요 바울의 설명을 읽으면
아, 우리가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서 휴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로마 황제에 대한 이미지와 결부시켜서 당연히 왕을 맞이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당연히 또 성경을 아는 자라면 다니엘서 7장이 떠오르고 또 모세가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휴거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의 모습과 다른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셋 다 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의 파트를 보고 하나의 파트의 독특한 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들의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성경을 오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도 보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 전체적으로 같이 어떻게 이게 통일성과 유기성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놓치고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전에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이다 라고 이제 들고 나오면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틀리냐 그런 게 아니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성경 전체의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랑 그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다른 것들을 부각해서 전체적인 이야기하는 것에서 일탈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도 저에게 질문하셨지만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저는 지금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성경 다 아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4장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쓴 의도가 뭔지, 그리고 좀 전에 그 엔티라이시나 그리고 다나 슐러가 이야기했듯이 다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과 그런 관련성, 연계성, 동일한 유기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다른 모습을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을 하고 우리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성경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저는 사실은 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으면서 제게 들어오는 그 이미지는 마지막 때에 이미 죽은 자들도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 재림하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먼저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와 함께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나고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독특한 공중 재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참고해보고 더 생각해볼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본문에서 주는 메인 메시지를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댓글에 이런 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 낳는 거죠. 자녀를 낳은 일이 없었습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자녀를 생산했다, 안 생산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속 역사의 그림이라면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됩니다. 아이를 낳아도 안 낳아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안 낳았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낳아도 안 낳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궁금해하는 거 오케이, 사람은 궁금하니까. 근데 궁금한 것을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궁금증 풀어주려는 책이 아니고 구속 역사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를 참고해서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성경을 어떻게 그럼 우리 이해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과 같이 통일되게 유기적으로 연관적으로 전혀 모순되지 않게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이 생각해낸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해석에 사실은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모든 성경을 다 일관성 있게 다 뚫어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도 핵심 포커스는 부활과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날 그 일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게 핵심적인 목적이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어떤 공중재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성경들 전체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거의 뭐 신천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떨어져 나갔는 사람들 중에 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조그만 가지를 보고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